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청년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뉴스를 통해서 눈이 40cm가 오니 많이 예배 호스트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몇 명이 모였는지 아십니까? 300명의 청년들이 그 눈보라를 뚫고 이 자리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간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예배 때문에 아직도 심장이 뭔가 이렇게 떨리는 것 같은 그런 떨림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주에 이 중요한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호스트였거든요. 이 모든 준비 과정을 준비하는 그런 호스트였는데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청년 연합 집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계획을 짜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황호준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부에 있는 귀한 형제를 이것을 실행하는 대장으로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열심히 계획을 세워놨더니 이 친구가 그 계획을 보고 열심히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팀들도 세워놓고 의전팀, 안내팀 이런 팀들을 세우더니 그것들을 실행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0명의 한 이 청년들을 불러다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거 해 하니까 이 청년 집회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계획을 세운 것들을 잘 실행하고 그것들을 적용시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여둔 이 정말 훌륭한 청년들 덕분에 이 집회가 더욱더 빛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참 재밌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적용해 가는 길이 참으로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배웠던 이 구원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안 가져왔네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풍성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실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완성된 구원을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성과 적용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수께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완성한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서 은밀하게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 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적용해 가시는 구원의 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의 단계를 따라 또 자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단계와 질서에 따라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30절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그러니까 예정하신 일을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일을 의롭게 하셨다. 칭의죠. 그리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시간적인 순서의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소명, 그리고 중생, 그리고 회심, 신앙, 칭의, 양자는요,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화와 견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원의 순서는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 순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님께서 적용해 가시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서론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이 9가지 순서 중에서 그 첫 번째인 소명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명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담긴 초대이고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고 부르심이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믿어봐야겠다 생각해서 믿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왔든 어느 날 마음이 동해서 교회에 나왔던 근본적인 그 믿음의 원인, 신앙의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처음 시작에는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평생토록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의 근원이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부와 명예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 살아가던 곧 언젠가는 멸망받아 죽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이런 약속들을 주면서 그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고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그는 그 구원하심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고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물고기를 낚던 그들을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응답한 것이고요, 또 다른 형제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그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름은 먼저 뭐가 있었다고요?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름이 없는 따름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도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는 자신이 예정한 사람들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을 제가 부르심으로 좀 쉽게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내적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외적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외적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외적 부름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후에는 조금 달라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부르셨습니까?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직접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콜링하시는 거예요. 캐스팅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직접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진 이 사도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긴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로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지만 이 사도시대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 이후를 보면 이방인 백부장,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들음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또 헬라 문화로 가득했던 이방 땅 안디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에요. 이름도 알지 못해요. 이름도 적혀있지 않는 무명의 몇 사람들이 아무도 넘어가지 않는 이방 땅 안디옥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디옥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땅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복음을 여기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외적인 부름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과 경험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어느 누군가는 저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한 사건,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부정적이었던 것이든 긍정적이었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셨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의지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좀 자주 나누었지만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각한 문제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이 성적으로 줄 세우는 세상, 여러분 좋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뭐만 했다 하면 뭐 공부했니? 공부 잘하니? 어디 대학 갈 거니? 그 정도로 그 정도 성적으로 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를 제난하고 잣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항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삐뚤어지려고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핑계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전 고등학교 때부터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술과 유흥에 빠져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저를 끌어내리려는 정말 이 분위기가 여기 좀 보이는데요. 저는 진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욕을 하지 않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욕은 접속사였습니다. 항상 욕이 있어야 저는 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좀 거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싸움이 일어나고 쌈박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싸움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사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진짜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저는 얼마나 망가진 삶을 살고 있을지 정말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 주변에 붙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신실하셨던 우리 외할머니가 늘 저에게 다가오셔서 민수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늘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인가요? 거부할 수 없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이 망나니 같은 아들 공부 좀 시켜보겠다고 주변에 있는 좀 좋은 학원에 정말 등록해서 다니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죽을 만큼 공부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저의 위안이 되는 건 뭐였냐면 그 학원에요, 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공부는 하기 싫었지만 거기에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러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도 매일 그 학원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함께 놀아야 하는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쉬는 시간만 되면 자꾸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놀아야 되는데. 학원이 끝나서도 자꾸 사라집니다. 야, 도대체 이놈들이 어딜 가나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유심히 봤더니 그 저희 학원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그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친구들은 틈날 때마다 교회 가서 막 찬양 부르고 기도도 하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야, 세상에 저렇게 이상한 놈들이 다 있나? 여러분, 세상에 정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재밌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와 전 또 다르겠지만 쉬는 시간 되면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고 오뎅 사 먹는 거 재밌잖아요. 그리고 PC방, 오락실, 노래방, 당구장 갈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틈만 나면 이 인간들이 가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친구들이 나랑 친하잖아요. 자꾸 날 부르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갈 마음이 없는데 거기에는 놀 친구들은 없고 교회 간 친구들이 자꾸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쉬는 시간마다 교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합니까? 주구장창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미예수 1500이라고 아세요? 1번부터 1500까지 무식하게 불러요. C코드부터 A코드까지 막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축복하면서 막 기도해주고 찬양해줘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열어서 노래하면 옆에서 막 화음 넣어줍니다. 그럼 제가 노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노래방 안 가도 제가 노래하면 옆에서 막 화음 넣어줘요. 그냥 제가 뭐라도 되는 것 같잖아요. 막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은 모였다 하면 기도하자 하고 말씀 읽자 하고 막 저에게 막 권면합니다. 그러니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요, 앉았다 하면 저에게 복음 전해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민수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세상 뒤로 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계속 얘기합니다. 자꾸 전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저에게 가장 난이도 높은 수련회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수련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가자고 하니까 또 어떻게 가야겠죠. 그리고 찬양팀 같이 하자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름받아서 따라간 수련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제가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막 뒤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내 마음에 박히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이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 입에 언어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거듭남,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순간에 동시에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의 죄악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는 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난 사람이구나, 이젠 내가 옛 모든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요, 한순간에 욕하던 거 끊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먹던 술 끊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에 악하고 나쁜 짓 하던 거 한순간에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던 그 일이 결국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오늘 서정에서 말하는 소명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과 칭의와 양자됨을 일순간에 경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던 한 청소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친구들의 전도 덕분에 거듭남의 기쁨과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전도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도 중요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전도자를 통한 외적 부르심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두 번째 측면이죠. 내적 부르심인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내적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공로는 0.0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외적으로 불러주신 것 은혜입니다. 그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친구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이 강팍했던 그 마음을 바꿔주신 내적 부르심, 그 성령의 역사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부르심이 정확한 때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저에게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거듭남, 즉 중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 주신 은혜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고마운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내가 순종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서 그 부르심을 전할 때 주님이 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심으로써 또 우리가 건져야 할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을 건져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에 요르단 선교를 가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요르단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요르단 땅은요, 무슬림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기고 전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한 선교사님이 10년이 넘도록 그 땅에 파송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만이라고 하는 한 30세 된 여성과 이 선교사님 부부가 10년 이상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 역시도 강력한 무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교사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이 선교사님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도 처음에는 막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수많은 단기팀들이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 이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전하는 가운데서 이만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단기팀의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이만을 만나면서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이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에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이만에게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씨앗이 뿌려지고 성령께서 일하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가까이 선교사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니 이번에도 저희 선교팀과 함께 만나면서 동역을 했는데요, 이 이만이 계속해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도 우리도 계속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마지막 날 저희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이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고백을 저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저희 귀로 똑똑히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10년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전하고 또 전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은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까 반응하며 그 무슬림 여인의 입술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만났던 20가정의 60명의 시리아 난민 아이들과 그 가정의 사람들이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전해주고 끊임없이 물을 주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거절하고 핍박받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